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특별히 또 6월 첫 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 스톨도 이렇게 삐뚤어졌네요. 이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스톨이 색깔이 이제 이런 건데요.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나와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임재를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000년 전에 이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복음이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지는 이 계기가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이 장면,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장면은 사울의 평생에 그의 가슴과 그의 머리 가운데에 각인되어진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스데반 집사와의 첫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큰 도전을 받았고 이것을 그 마음 가운데에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이 유럽까지 온 세계를 향해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기록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묘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세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 이 의사인 누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밀하게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장면을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공회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서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곳에 이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보여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떻게 생긴 얼굴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나와야 이제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성경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천사의 얼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대머리입니다. 만짱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자라는 거죠. 휘었다는 거죠, 다리도. 눈썹은요 서로 맞닿아서 일자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코는 매부리 코, 키는 작고 이런 사람입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2세기 문헌, 외경이라고 전해지는 문헌인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외모를 기록한 기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인간적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볼품없는 모습이지만요, 그에게 성경은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다라고 그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이 어찌 보든, 다른 사람들이 어찌 인정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삶의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얼굴을 보여낼 수 있는 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로부터 오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는 그가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분노의 얼굴이었지만,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여정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그 모습은 천사의 얼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이번 6월 한 달, 아니 삶의 끝자락까지 이러한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시인하고 참회하는 자가 보여낼 수 있는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54절과 5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행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헬라의 용어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가 되는 그 과정, 믿음 가운데에 그가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다 라고 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찔리는 용어는요, 사도행전 2장에 회개에 이르는 찔림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어떤 용어로 번역이 되어지느냐, 크게 노하여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제가요,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찔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어떤 말이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크게 분노를 품고서 그를 끄집고 왔고, 그리고 공회에 세운 뒤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요,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쌓였다가 유대인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자마자 그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오늘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찔려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요, 이제 막 그 마음에 분노, 이 살인을 하고 싶어하는 이 분노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참습니다. 이 분노를 54절까지만 보면 아주 잘 참고 일단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참아냅니다. 자기의 마음을 나름대로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이제 그 분노가요 폭발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걸까요? 왜 자기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래도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었지만 나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는데 왜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 이것이 터져버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스데반의 말처럼 자신들이 살인자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기에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도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는 그것은 참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혹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살인자임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인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왜? 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요 살인자였음을 고백하십니까? 이봐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요, 우리가 살인자라는 고백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그 누군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시인하는 것,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이제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부터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있을 때마다 시인하고 참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된 자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명백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맨 처음 나타나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처음 강력하게 임재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성령 임재가 불같은 체험, 뜨거운 감격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은요, 사입이나 이단 종교 집단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요, 영업부장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영업부장님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라는 대단하더구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안수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탁 머리 안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머리부터 허리까지 막 쫙 하는 전율이 확 오면서 막 신비한 능력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맨 돈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에이 뭐야 해가지고 자기한테 자꾸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에이 싫어가지고 그냥 나와버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명석이었습니다. JMS. JMS 2단에 빠져가지고 갔는데요, 처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새신자라고 안수를 해주는데 거기서 막 전율을 느끼면서 막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부장님도 그랬지만 또 그 정명석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이 성령이 임재하였다, 이것은요 정결을 의미합니다. 죄를 깨끗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덧입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죄에 민감하고 죄를 시인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좀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얼굴을 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둘째, 성령의 사람은 뭐냐?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늘 보며 살아내는 자입니다. 5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 그것은요 지금 그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가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처음에 시작한 이 모습이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은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공회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분노에 휩싸여서 얼굴빛이 변해가는 이 분노의 사람들의 표정, 이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시선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분위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며 그 상황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사도 스데반이 하였던 일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그때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칩니다.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는 주님, 격려해 주시는 주님, 세상을 이기셨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계심을,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992년에 이제 선고되어졌습니다. 그 선고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이 좀 힘들고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성대 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대 결절이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해서 이제는 앞으로 노래 못하고 말도 하기도 힘들 것이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 내려놓고
이제 또 다른 길을 이제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절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이 찬양 사역자는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 주셨음을 믿고 2년 동안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2년 뒤인 1994년 다시 앨범을 발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그가 그 앨범 첫 타이틀로 불렀던 그 찬양이 뭐냐?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그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가요, 그 2년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쓰여진 가사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던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다 내려놓아야 했던 그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더 큰 찬양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삶의 자리 가운데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내 눈앞에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스데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주만 바라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 가운데에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사의 얼굴을 보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내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내는 그 존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천사의 얼굴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그저 입술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가끔 그 TV를 통해서 이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이제 돌에 맞는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돌을 맞게 되면 그냥 길에 팍팍 쓰러집니다. 도저히 가누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구체적인 묘사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는요, 이 힘든 몸을 일으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기도가 가식과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였음을 보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스데반의 마음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걸어내야 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끝까지 가야 됨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마지못해서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자신을 그리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한 12명의 제자, 그 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던 그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걸어가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스데반 집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스데반, 그에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보여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위선과 가식과 거짓된 모습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나가는데 저는 사랑이 아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모습과 같은 모습들, 이런 위선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예수님만 그 사랑 베풀 수 있지 나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떨쳐냅시다. 왜냐하면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에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했다,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압하는 놀라운 권능을 행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도 전혀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죽이려 덤비는 그들을 향해 세상을 담대히 이기신 주님의 주신 그 평안을 붙들고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랑이 이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능력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가 마주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베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